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묵상의 주제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멘.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세 분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이 분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냐?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주로 회당 중심으로 결집이 됩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용어가 소개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에세네파는 그들의 회집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에세네파나 모두 자기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에세네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고 기도를 마치는데 예수님께는 기도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자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방법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누가복음 11장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용은 비슷할지 몰라도 목적하고 의도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제자들이 올바른 기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한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복음입니다. 산상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세워가는 과정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소개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말씀하셨는가?
유대인들의 전통은 신앙의 세 가지 원리가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제 또는 자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처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한다는 겁니다. 중언부언은 일종의 의성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옹알이를 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옹알이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행해오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에세네파 사람들이 기도하던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문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내용의 구조상 또 내용의 순서상 가장 완벽한 기도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가장 모범적인 기도였고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아주 간략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 생활을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 때 그 기도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오늘 각자 자기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기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왜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의 암흑의 시대가 40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대적으로 아주 최고의 절정에 이른 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거기에 제자들이 궁금증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두 종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카디시라는 기도문입니다. 이 카디시 기도문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쉐몬의 에스레, 그래서 18가지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깁니다. 오늘 이 두 기도문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 이건 매우 짧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 말하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합니다. 이게 카디시 기도문입니다. 짧게 기도할 때는 카디시 기도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좀 길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의 거리에서 시장의 모퉁이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그 기도가 18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기도를 쉐몬의 에실의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18가지 기도문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오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시며 경이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우리와 우리 조상의 방패시요 우리 세대를 거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이렇게 이런 기도가 1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쉐몬의 에실에. 그러니까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할 때 거리에서 손을 들고 18개의 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즘 그런 기도하라 그러면 전부 도망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 쉐몬의 에실의 기도문 가운데 놀라운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12번째 기도문입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게 하시며, 이 배교자들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게 하시며 우리 시대에 속히 거만한 나라를 뿌리째 뽑아내 주십시오.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자들이 속히 망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 나사렛 사람들, 이단자, 그들을 이단자라고 정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거만한 사람을 꺾으시는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이런 기도 까닭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AD 90년 얌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이 주도해서 얌니아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 회의를 주도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결정했느냐? 2가지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첫 번째, 이제까지 전해오는 수많은 율법들, 그것들 정리해서 구약은 39권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다른 어떤 외경, 다른 어떤 사본,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오직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만 39권, 이게 구약의 정경이다. 이게 AD 90년 얌니아 회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또 하나 결정을 하는데,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12번째 쉐몬의 에실의 기도문에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자들이 속히 망하게 해 주십시오. 심지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18번째 기도문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당신의 도성 그리고 당신의 유업에 당신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때는 바리새인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에세네파와 사두개파는 예루살렘을 다 떠났습니다. 또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평화를 내려주시는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2000년 동안 그들이 기도한 것, 평화를 내려주시고 평화도 없어지고 나라 잃어버린 방랑의 역사의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기도했던 이 카다시의 기도와 세몬의 에실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내가 어떤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 기도 까닭에 우리도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결말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합니까? 먼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나는 왜 기도하는가? 내가 기도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그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절실하게 깨달았던 기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의 가르침 가운데 아버지요, 이게 굉장한 이 파문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가 되면 읽지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던 겁니다. 그걸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된다, 등장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두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에세네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 기도를 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는 그 당시의 신앙의 분위기,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던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러한 은총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나 혼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런 기도가 바르게 드려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온갖 시련과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